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시고 솔로몬은 왕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죠. 이어서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건축 재료와 일꾼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순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확인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이 모리아 산에서 벌어진 장면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구원이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성취된다는 것, 그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장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강렬하게 예표되었던 그 장소에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응답을 주신 이곳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을 성전터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4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하는 것을 이 선정된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의미들과 기능들은 모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을 보시면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는 규빗인데요.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한 45cm 정도입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또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하는데 환산하면 약 27m 또 9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꽤 큰 규모의 성전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소는 순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꾸며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죠. 또 성전 건축에 사용된 엄청난 양의 금은 보석은 이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또 고관들과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백성들의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4절에서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 특히 지성소는 순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못까지도, 다락까지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만 순금 600달란트, 20톤이 넘는 규모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금이라는 것은 왕권하고 직결되고요, 왕의 영광,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위엄,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두 그룹 천사 거대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또한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든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할 간격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져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거룩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전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과 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꾸미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소원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남쪽 기둥에는 야긴, 북쪽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여러 신전들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전에는 중심에 그 신들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보석들과 금으로 또 천사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이 시대의 신전들과 거룩한 성전의 차이이고요. 또 일반적인 신전들은 신자들이 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이미 오래전에 정해 놓으셨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윗을 통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친히 이 성전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성전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장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이죠. 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 있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겉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속에는 온갖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신전들과 같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신전,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그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참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놀라운 축복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